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토요일 말씀대로 365 3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지요.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바울이 이전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여러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해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항해하는 중에 굉장히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오랜 기간 바다 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 배를 이끌어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광풍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배를 움직이는 그 사공들조차 자기 자신의 목숨만을 챙기려고 할 때에 이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배를 지휘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아이고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던 그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멜리데 섬에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쳤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겉으로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죄수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지도자,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의 목적에 그 사도 바울 인생의 모든 초점, 인생의 모든 사명이 전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들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가이사랴에 약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고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가진 권리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호송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줄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배에 태워서 지중해를 횡단해서 로마까지 가도록 조치했는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너무 거세서 배가 파손했고 결국은 오랫동안 깊은 가운데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위기가 됐죠. 모두가 다 생명에 대한 낙심을 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께서는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제 23장 11절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그렇게 격려하신 주님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그를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 여기 광풍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말씀이 더 분명해졌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거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초점이 더 분명해져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초점을 더 분명케 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풍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까지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쭉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 외에 275명이 그 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다 바울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멜리데 섬에도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춤 없이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려는 꿈을 가졌으니까 고린도 등지를 다니다가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쪽인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또 저 서쪽인 로마까지 가는데 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데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격려하신 하나님께서는
광풍 속에 있는 그에게도 격려하셔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75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시고 멜리데 섬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